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참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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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것은 곡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라는 곡입니다. 우리 전에 오후 때 열심히 불렀는데 또 이제 까먹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할 내용이 이 찬양 가사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곡을 마지막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 덕분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롯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 전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이 패인 상처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모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고귀한 목적을 잃은 채 세상의 욕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 땅에 아픔과 시련이 있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포화 속에서 피 흘려 이 땅을 지킨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아직도 휴전 주임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지도자나 영웅적인 인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강한 국방력과 안보 의식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눈앞에 하늘의 소가 안보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이정자들의 부정부패를 버려서 청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더욱 굳건히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영육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양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추진하시는 모든 계획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막힘없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험과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적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원근 각지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21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하여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또 능력을 덧입는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한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르게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어도 사랑을 말하고요, 드라마도 사랑을 말하고 영화도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물론 감정일 수는 있죠. 감정이 없는 사랑은 없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감정이 사랑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길어다 보면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도 개춘기가 있거든요. 강아지도 사춘기가 있어요. 그때 되면 미칩니다. 이거를 내가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정말 사람 못지않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온갖 가구들 다 물어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되면 와, 내가 괜히 얘를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파양을 합니다.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감정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파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감정 같으면 여러분, 흔히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데려오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키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랑은, 동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감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호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이 호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러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 같으면 우리 자녀들은 벌써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용도다리 밑에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줄 아십니까? 좀 죄송하지만 때려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계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호감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춘기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도다리에 가가지고 다 버리고 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결혼식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흔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남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사이에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잘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좋은 교회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원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비교했습니다. 은사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굉장히 적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중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 은사를 어떤 동기에 따라서 활용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게 사랑이라는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과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바울이 은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예쁘기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죄 가운데 주고 마땅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모든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죄,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도 말씀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다라고 때때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온유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온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참모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어떤 성품인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다, 이 말씀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직역을 하자면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 오래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흔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뜻은 분노하기는 하는데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것은 상대의 실수와 부족함을 오래오래 할 수만 있다라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친절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사랑이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시기하기 바빴고 자랑하기 바빴고 교만하기 바빴고 무례히 행하기 바빴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바빴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사회는 경쟁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는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던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이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반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서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핵심은 8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중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높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세상은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 가게 되면 생뚱맞게도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대나무 숲에 있는 저 지역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펠리쉐이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펠리쉐이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이름입니다. 펠리쉐이드 뜻이 무엇이냐면 막대,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을 왜 펠리쉐이드 지역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대나무 숲이 방풍림 역할을 해가지고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 이 대나무 숲이 그런 것들을 잘 막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태풍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에 살아남는 나무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나무 중에 한 가지가 저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 많은 나무들이 태풍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죽어버리는데 이 대나무만큼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어도 꺾이거나 잘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다 하는데 대나무는 왜 이렇게 여러분 강풍에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나무는 강풍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저 대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낮추고 휘어지게 됩니다. 잠시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숙이려고 하지 않는 나무는 부러지거나 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혀져서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게 되면 관계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입니다. 시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될 때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가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봐야 되겠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나는 그게 별로 소원하지 않다. 그럼 빨리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소원하지만 참는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내가 인정받듯이 참 좋다.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인정받으면 소원합니까? 아내가 인정받는데 여러분 배가 아픈 분이 계세요? 내 딸이 인정받고 내 아들이 인정받는데 여러분 배가 아프거나 시기가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 시기가 날 만한데 여러분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시기가 날 만한데 왜 가족들한테는 시기가 안 생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시기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보다 뭐 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99%라면 시기하는 마음은 1%밖에 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도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한가족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인정을 받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떼고 배가 아프고 시기가 드는 마음이 그러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기하는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정말 많았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가족처럼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굶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좀 양보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부모가 이상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래 대비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자식 의지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너무 다 내어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적절하게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된다라면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의 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은 진리 위에서 끝까지 믿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이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랑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설명하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각자의 진리가 있다.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의냐?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불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극적으로 작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것도 불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모든 것이 다 불의다.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불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진리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의함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만이 진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탐욕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탐욕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정이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탐욕을 성공으로 치장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 그것을 세상은 탐욕을 성공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처세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요만했다가 몇 년 뒤에는 조만하고 여러분 그것을 좋은 처세술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더 이상 간음의 죄가 아니죠.
성적 취향, 선택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죄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부르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죄를 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사랑은 분명히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바람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는데 그것을 지붕이 막아주는 그 모습을 가르치면서 본문에서는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바람을 부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을 성경은 참는다.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견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거워짐 아래에서도 끝까지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생기지만 끝까지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내가 생명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건 단순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방임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이 사랑만 있었다라면 그건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리할 때는 사랑만을 취하고 내가 유리할 때는 진리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가 반드시 함께 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 기준에서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고 내 기준에서
진리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어떤 때는 사랑을 취했다가 내가 또 유리할 때는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취합니까? 진리를 취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싸우십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좀 안 될 것 같으면 뭘 꺼내듭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더 이상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사랑을 싹 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갔어요. 아, 사랑해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리 문제가 생겼어요. 뭐 그 여러분 진리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꺼내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을 꺼내가지고 또 넘어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우리 관계성에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꺼내고 진리가 필요할 때는 진리를 꺼내버리는 우리의 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면서 사랑과 진리를 오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리도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 선박들이 밤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등대였습니다. 등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등대 사진 2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있는 등대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돌 섬 위에 있는 저 등대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등대인데 등대의 지기 연봉이 한 1억 7천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1년 살면 얼마 준다고요? 1억 7천 줍니다. 살겠습니까?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모든 뭐라고 할까요? 배급을 다 받아야 되는 아이슬란드 저 등대는 지금도 사람이 살면서 등대를 켜고 끄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겁이 나는 사진이 왼쪽에 있죠. 프랑스에 있는 실제 등대의 모습입니다. 너무 여러분 파도가 세가지고 예전에는 실제로 저 등대에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파도가 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지금은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등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위험한 장소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등대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럼 저기에 등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합당하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곳인데 저렇게 파도가 치면 도망갈 곳도 없는데 등대 지기는 죽으란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런 장소에 등대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기에서 빛을 비추어야 선박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 위험한 장소이지만 등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선장이 저 빛이 보기가 싫다며 등대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 배는 난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등대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등대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가지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면서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조금 예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진리를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아남을 자녀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진리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진리 위에 끝까지 믿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평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누구 집사가, 누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오래 참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가?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나는 끝까지 품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마음이 좀 놓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없어도 좀 상관없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령의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게 될 때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좋은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은사, 유일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랑하기도 정말 바쁜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른 좋지 못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만 해도 정말 바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진리 없는 사랑도 버리고 사랑 없는 진리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의 참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참모습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를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끝까지 참으며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것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또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의 참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시찰 남준도의 주가 연합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진영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흥금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 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에는 이제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봄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점심은 강기상 원로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먹으실 때에 감사하다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케이크도 준비하실 거라는 제가 이야기도 듣더라는데 한번 식사하기 전에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주수 권사님은 그동안 허리가 좀 계속 좋지 못했는데 우리 송주수 권사님 원래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뭐 좀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바쁘기도 하시고 하다가 뭐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좀 고통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주까지 가신 이유는 충주의 미래병원에 조카가 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카한테 가가지고 신경 주사 맞고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주사 맞는 것으로 조금 치료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술하자 해가지고 하루 만에 수술이 결정이 돼가지고 수술을 잘 하시고 지금 이렇게 회복을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수술한 다음 날 통화하니까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권사님 조금 있으면 아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수술을 잘 하셨고 또 회복을 잘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휴유증 없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그동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만두기가 좀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 또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또 매일마다 우리 권사님 대신 가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또 일을 해주시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남목회연구소 마태복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 목금은 저녁 시간이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TLT 심화반하고 기초반 과정에 참가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남법통노회 제204회기 2차 임시노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감정교회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은퇴 목사님 한 분 은퇴하는 것 때문에 또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청빙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잠시 모이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흥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강기산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한금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생애가 주 안에서 앞으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위험할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한 허리가 덧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또한 안전함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동중한 정론님 황국근 권사님 또 땅을 주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그 땅을 향하여서 또 매실을 수확하여서 판매 대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용자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 강건한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손들 함께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 역사도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정교태 집사님 김상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더욱더 영육 강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김상숙 집사님 더욱더 그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신희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소문이 더욱더 많이 나게 해주시고 발걸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는 더욱더 하나님 형통하고 잘 되는 믿음의 가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귀한 형제와 함께 아들과 함께 또 오늘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선교사님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둘이 오신 그 일들이 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선교사라는 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 땅에 두고 멀리 선교지에서 사역해야 되는, 하나님 특별히 또 의상걸 집사님이 몸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의상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치료받고 또 온전히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날도 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과 물질의 후원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와 능력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재능과 달란트로 그렇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모두 붙드는 사랑의 참모습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